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반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으며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끝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왕,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21개의 장은 계속 이것을 향해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이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듯이 요한복음의 모든 서술은 이 믿음과 생명이라는 이 두 축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요한이 집요하게 씨름하고 있는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말로는 표적, 표시, 징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사인보드, 사인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인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 그러는데 원래의 뜻은 창문, 윈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표적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나오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나옵니다. 나한테 예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 예수님 보여달라. 표적이죠. 주님이 나한테 이것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거 해달라는 거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표적은 참 믿음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표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이 왕의 신하는 이방인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인생에 절박한 문제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이 갈릴리 지역에 아주 신통력이 대단한 선지자 하나가 났다 그러더라. 그 사람 찾아가면 내 아들 낫게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47절에 보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아주 절박한 필요를 주님께 얘기를 하는 거지요. 바로 이게 지금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말씀합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 사람과 함께 지금 무리지어 온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 안 보면 믿지를 않는 자들이야. 쏘아붙이시는 거지요. 일종의 거절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찾아온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쉽게 이적과 기사를 베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 입에서 아주 당돌한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오죠?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큐리어스로 나왔어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하는 말.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문맥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허락이라도 한 것 같아요. 갈 것인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다 하실 때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하고 말하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사실은 거절했잖아요. 거절했는데 죽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마치 우물가에서 물 줄 생각도 없는데 기왕 주실 것이면 녹그릇 말고 유리그릇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분을 봤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아, 이분은 당신에게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분의 현존을 볼 때 절대로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달려도 된다. 이 확신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존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 아주 염두에 늘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 행과 행 사이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지금 현존하셔서 이들 앞에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지 돼요. 주님의 현존 앞에 서면 사람들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요. 왠지 이분 앞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나를 한없이 수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왠지 든든히 신뢰해 주실 것 같고 끝없이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처럼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던 속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제자들 같은 경우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분을 따를 마음도 드는 거예요. 수많은 고기를 잡아서 자기 친구들은 기뻐서 뛰는데 갑자기 베드로같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말하게도 만듭니다. 이 주님의 현존감에 지금 압도된 것입니다. 이 현존감이 이 왕의 신하로 하여금 거절하시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주님 앞으로 더 바짝 다가가게 만드는 거죠. 저분이라면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전형적으로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켜서 보면 골람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믿음도 받으십니다. 그리고요, 이런 믿음을 아주 좋아하세요. 전에 제가 두레교회 목회를 할 때 새가족 신방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뜨셨대요. 어머니가 너무 상심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위로해 드릴 길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우연히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빨리듯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번에 제가 대기업 입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실 수 있게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대기업이니까 경쟁률이 100대 1도 넘고 자기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어서 이력이 화려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엄마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매달리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정말 합격을 한 겁니다. 자기가 놀라기도 하고 기도한 것도 있으니까 교회를 찾은 거지요. 그래서 이분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경로는 이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꼭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꼭 경건하지 않아도 돼요. 남자친구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고 결혼한 남편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있어요. 술 끊으면 갈게. 담배 피우면서 냄새나서 어떻게 교회 가? 담배 끊으면 갈게. 그거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상태로 오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오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알아서 끊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갖춰져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지. 내가 망가져 있으면 망가진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주님께 와서 솔직히 내 사정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면서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기뻐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현장인데 이 병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요. 보십시오. 본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모시러 온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서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 앞에 내려놓고 거기서 치유의 역사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네 아들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만 듣고도 그것을 믿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 가슴에 이미 말씀이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굳이 모시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기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낭보를 전하지요. 주인님,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때가 언제냐? 하고 물으니까 네 아들이 나았다 하는 바로 그때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돌아와서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까 첫 번째 표적하고 다른 거예요. 아까 첫 번째 표적,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대체 믿지를 않는 자들이야 하고 면박을 주었대. 그 표적하고 달라요. 여기 이 표적은 뭐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는 표적이에요. 캄캄한 방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는 것은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작은 창 하나가 났어요. 그리고 그 창으로 빛이 밀물처럼 나에게 밀려 들어와요. 그 빛이 있는 곳을 가서 바깥 세계를 봤더니 크고 놀랍고 원대하고 어마어마한 은혜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 어두운 방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더니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고 은혜로운 곳이구나. 그 세상을 보면서 그 창문을 통해 밖으로 훌쩍 뛰어넘어가는 것. 이게 표적이에요.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며
동경하게 하며 그 세계 속에서 살도록 나를 열망하게 만드는 표적. 이게 창문 세메이온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해가는 표적이죠. 이 스토리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스토리가 전개됨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먼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절박하고 너무 절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이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표적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한테 거절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 거절에 대해서 움츠러들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해서 치고 나갑니다. 아들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표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분을 마주해서 보니까 이분은 왠지 믿어. 신뢰가 가. 이분은 나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존재 자체를 믿으면서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실는 거예요.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믿음 아주 좋아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두말할 것 없다. 여러 말 하면은 시끄럽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네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요,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세문안교 교인들이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하고 한 8년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좋아져요. 우리 예본 찬양 때도 점점 좋아져. 그런데 아직 제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너무 차가워요. 뜨겁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주님 앞에 간절함이 덜한 거예요. 주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좋아하세요. 호랑이가 작은 토끼 하나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듯이 아무리 작은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세요. 이게 바로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인격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도 확신이 있어요. 내가 마음 먹고 작정하여서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 영역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현존함을 보고 한없이 신뢰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에 예수님이 감동이 되셨죠. 네 아들이 나았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믿음이 또 나와요. 네 아들이 나았다 하는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니라. 뭡니까? 지금 나았다는 거 확인도 안 했고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도 않는데 말씀 자체만 믿고 돌아간다. 뭡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표적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는 인격이신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그 인격에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돌아가면서 아들이 낳았다는 표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믿음은 그럼 무슨 믿음이냐? 앞에 있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이제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메시아 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발전 단계고 믿음의 변화의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일반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믿음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이제 영접했으니까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믿음의 시작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믿음의 마지막처럼 나와 있어요.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모든 스토리의 마지막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라로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완성과 같은 것이다.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믿음의 시작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완성과 같아. 요한은 한 사람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왕이 되시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다 달라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묻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루터가 중세교회가 면죄부 파는 것을 보고는 처음에는 자기가 그러려니 했다 그럽니다. 자기도 교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이 면죄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럽니다. 이것은 교회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교회가 감히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과 상관없는 면죄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리스도가 주님이기에 이 면죄부를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것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는 자체가 너무 그리스도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믿음의 용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달라진다는 것이집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내 인생의 왕인데 내가 어떻게 그와 의논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내 양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양심을 스스로 속일 수 있고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이념을 신앙보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거나 이념과 신앙이 내 안에서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정치 원리보다 다른 정치 원리가 우선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치 원리가 쓰여져 있는 이 산상수훈과 이 성경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정치 원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나라를 사랑해요. 내가 태어난 조국을 사랑해요. 섬기라고 주신 것, 그게 우리 소명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일본처럼 옆에 있는 연약한 나라를 침략하면 우찌무라 간조처럼 그 나라를 비판할 수 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로얄티는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투항하면서 그리스도를 배반했잖아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모든 믿음의 삶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이고, 이 고백에서만 참된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보면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다. 계속 변화해야 되는 것이다. 한 곳에 정지되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걸 말합니다. 믿음 변하면 안 돼. 그때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시는 믿음, 변하면 안 돼요. 하지만 믿음 변화돼야 돼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었다면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면 이제는 그 예수님 보지 않고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왕이고 통치자이며 세상의 주권자라는 걸 믿고 거기서부터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화하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 보시는 더 온전한 믿음에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위에 두는 것, 그 어떤 것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옆에 나란히 두는 것도 어떤 것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표적을 구하였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되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믿기에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뢰하고 마침내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세상의 성사와 권세와 모든 권력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충성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